그 칼럼에 보면요, 오늘 아침 제가 넣어놨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글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글을 읽어드리면서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눈으로 보시고 또 읽으실 분들은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셔서 같이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의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걸을 수 있고, 설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기적,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당연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다린 기적이 나는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다 가졌고, 누려왔고, 누리고 또 누리고 살고 있음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요, 빌립보서 말씀은요, 바울이 호화스러운 저 로마의 어느 별장 가서 어느 리조트 가갖고서 좋은 거 먹으면서 정말 그렇게 쓴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토록 가긴 원했지만, 로마에 가긴 갔지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배고프고 매맞아 터지고 언제 채용될지 모르는 바로 이 로마의 감옥 속에, 감옥에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그는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요, 2023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저는 이 한 주 동안만큼이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말씀이 바로 살아서 성경이 말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몇 가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빌립보서를 좋아해요. 저도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안에는 고난을 뛰어넘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 힘이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2차 전도여행 중 어느 날 밤 환상을 봅니다.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다 계획했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유럽 마게도냐 쪽이 우리 쪽으로 와주세요 하는 절규를 사도행전 19장에 들어요. 바울은 아시아 전도여행 계획을 다 미루고 유럽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는 중 제일 먼저 한 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요 고쳐줘요.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쳐줬다가 큰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통해 전봐주고 뒤에서 뒷돈 챙긴 자들이, 그게 수입이 끊어지니까 바울을 고발하고 두드려 때려갖고서 호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가지요. 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돌아보니까요,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물고 자살하고 죽으려고 해요. 그럴 때 바울이 그러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요, 세상에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했는데 도망가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감동을 받을 때 거기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로 온 식구들이 예수님 믿게 됐고,
이 사건과 함께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내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유럽까지 가서 복음 전했는데 웬 감옥입니까? 대접을 받아도 정말 대접을 받지 못할 망정 매 맞고 감옥에 갑니까? 고난 가운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거나 불평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기뻐 찬송하다 얻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배우듯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요,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 가서 열매 맺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는 감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옥과 함께 세워진 교회고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매맞아 피 터진 몸으로 기록한 복음이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4장의 짧은 서신 104절로 됐는데 놀랍게도 그 중심에 흐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사십니까? 예?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다. 빌립보 4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거듭거듭해서 기뻐하라는 게 뭘까요? 기쁨을 빼앗기거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반대가 뭘까요? 슬픔, 원망, 짜증,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왜 원망할까요? 왜 슬퍼하고 왜 짜증날까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가나안 땅 출애굽해 갖고서 그렇게 기뻐 뛰던 그들이요,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해 나간 역사를 보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먹을 게 없다, 길이 험하다, 기쁨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볼 수 있고요, 우리 앞에 그렇게 살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민수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민수기 성경인데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출애굽하고 나서 쭉 가다가 출애굽기 19장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딱 진을 쳐요. 시내산 앞에서. 그 19장부터 정말 레위기, 민수기 9장까지가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제사법, 성막을 세우는 많은 것들을 말고 이제 출발하는데, 출발이 민수기 11장이에요. 근데 출발하면서부터 불평해요. 11장 처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라, 기뻐하라 하는데 출발하고 차 타고 나가다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실패죠.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듣고 배우더라도, 그래서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이기는 자는 천국에 그 이름 기록돼. 이기는 자는요,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서 이기는 자, 믿음으로 살아간 자, 이기는 자예요. 저는 동산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라 이 말씀 들으면요, 집에 가서 막 아내가 막 잔소리를 뽑아도 기뻐할 수 있고, 남편이 잔소리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고, 세상에서 막 사는 게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10절 보세요. 자, 11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자, 왜 울었습니까? 이제 출발 딱 했는데,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했는데 우리 먹을 게 이게 뭐냐, 고기 먹어본 지가 언제냐.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해요. 여러분, 먹을 거 없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주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추라기를 주시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가 그들 앞에 떨어져요. 그것을 잡아서 먹으려고요, 털 다 뽑고 기름 바르고 숯불에 구워서 막 입에 딱 넣어서, 이야 여보 이거 정말 맛있다, 와 고기 봐라 냄새 죽인다, 와 막 하고 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요, 씹기도 전에 불평했던 사람들 다 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민수기 11장 33절 34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장사했대요. 여러분, 불평했던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불평한 자는 하나님께 천국에 들어보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요, 12장 가서 또 불평해요. 불평하는 미리암 사건 아실 겁니다.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예요. 12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따지러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취해요? 구스 여인이 누굽니까? 흑인이에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흑인을 그 여인을 갖다가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원부인 십보라가 죽고 이제 재혼했는데 구스 여인 누굽니까? 얼굴은 시꺼멓고 머리는 라면 뽀글이에 입술은 이만해 갖고서 이빨만 하얀 이방 흑인 사람 뒤에 숭거립니다. 아니 모세가 우리 지도자인데 결혼한다기에 와봤더니 신부 입장하는데 이게 웬 새까만 여인이 와서 보니까 와 우리 다 놀랬어.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미리암과 막 이 가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죄송합니다. 만약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만약입니다. 저희 아내가 아파갖고 천국에 저보다 먼저 갔어요. 그래서 목회하기 힘드니까 누가 재혼하라게 소개했는데 제가 흑인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불평한 사람들은요, 아니 목사님 재혼했는데 까만 여자라고 하네요. 어디 깜댕이 하나 데리고 들어와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저 뒤에 인사하는데 제 옆에 딱 서갖고서 할렐루야 막 그런데 막 깜짝 놀래죠. 한국말 하면서 나 여수 밤바다 좋아요, 회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에 말하기 좋아하고 몇 명은요, 어느 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따지러 올지도 몰라요. 근데 미리암이 그렇게 따지러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진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 너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로 불만을 따지러 온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의견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요.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때 하나님께서요 미리암 머리부터 발까지 하얗게 문둥병을 내려버리십니다. 그리고 진영, 그들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이때부터 백성들이 말도 못 꺼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때론 교회에서도 뭔가 하려면 틀린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일 뿐이죠. 근데 나와 다르다고 내 생각과 안 맞았을 때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얘기하고 따진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뭐가 아닌지 기준이 자기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잘 들으십시오. 이럴 때 신앙의 성숙이 올 수도 있고 신앙의 고비가 와서 교회를 뛰쳐나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교회를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말하는 걸 듣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볼까요? 13장에 또 이 사람들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걸어가면서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앞에 서서 이 지파에서 12명을 뽑아 이스라엘이 12지파 공동체거든요.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줍니다. 40일 동안 딱 보고 왔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딱 오더니 와 끝내줍니다. 저 땅은 진짜 적과 꿀인 땅입니다. 포도와 송이 하나가 이만합니다. 그런데 저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밟으면 터질 메뚜기만한 존재입니다. 우린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동요할 때요 13장 30절 여러분 13장 30절에 갈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갈렙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갈렙의 보고함은 다 받습니다. 저들 10명의 보고가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을 능히 취할 수 있어 그 땅을 우린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크고 우리를 향한 적들이 크더라도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10명의 사람들이 3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여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부정적 고백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명 대 10명이 그러니까요, 한 명의 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빠져갖고서요, 14장이 그러면 이어지면서 온 백성이 울면서요 소리 높이 옵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반란을 일으켜요. 들어가지도 못할 땅, 애굽에 그냥 살게 두지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못하러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그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돌로요. 여러분, 이게 군중심리고요, 불평과 불만의 확장성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요, 불평은 불씨가 돼서 태우더라고요. 이 원망 불평은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그러게 천국에 하나님 불평한 사람들 아예 집어넣질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어떡합니까? 절체절명일기예요. 동족들한테 돌 맞아 죽게 생긴 그때에 이 회막에서, 성전에서 불이 나와 정말 영광이 나와서요 백성의 눈을 가려버리고 모세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불평한 세대를 너희는 한 명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2주면 갈 거리를요 38년 반을 빙빙 돌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불평했던 1세대들을 다 죽여요. 여호수아 갈렙만 거기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36절 37절을 보십시오.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서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백성까지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생존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허물이 보여도 입을 다무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 안 보고 계신 것 같죠? 근데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왜 그들이 불평합니까? 나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서요. 지금 처한 환경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의 눈이 떠지기를, 육의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말과 불병과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어요. 16장에요.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합니다. 이 고라 자손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고라와 다단이 또한 백성의 지도자 250명 총회를 열어요. 그 밑작업을 했죠. 야, 우리가 어때 모세의 지도력 모세밖에 없냐, 우리도 하면서 250명의 사람을 귀 앞에서 쳐들어와요. 총회를 열어요. 그리고 모세가 딱 부딪힙니다. 여러분, 총회, 당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합력하는 것이지 거기서 지도자랑 따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 한국교회가 문제된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이제 성탄절날 당회라는데, 당회하면 직분자 세우고 보고하고 박수로 받고, 이게 참 저는 될 수 있으면 3분 안에 끝내고 싶은데 보고들을 왜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지 정말. 근데 어떤 교회는요, 여수에 저쪽 그 어디야, 저 소호동 쪽에 한 교회는 4시간 했대요, 당회를. 성탄절 그렇게 은혜 받고 막 따지고 싸우다 4시간 하고도 싸우고 끝났대요. 그걸 지켜본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게 교회냐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이게 뭡니까? 사랑으로 하나 될 우리가요. 여러분, 그 자리는 내 의견 내세운 자리가 아니에요. 싸운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왜 네 뜻대로만 하느냐? 16장 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피냐?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거예요. 야, 우리도 지도자인데 왜 네가 뭐 니들 마음대로 해? 백성들이 다 이렇게 왔는데 왜 니들 마음대로 해?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회중을 다 쓸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러지 마시고 한 사람의 범죄를 생각해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고라와 그의 자손들을 다 모으게 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지 제사를.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들 장막 사방에 떠나 있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사람들이 그들 제사 지내는 걸 보는 거예요. 어제 그 우리 여수 불꽃 축제 했죠. 가서 보신 분, 몇 분 보셨군요. 저도
지난 여태까지 있으면 한 번도 안 보다가 작년하고 올해 마침 우리 신금자 권사님 그 옆에 그 공고 옆에 보는데 뭐 막 터지는데 너무 멋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구경하듯 사람들 구경하듯 보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제사를 드리는 순간 땅에 입을 벌려버려요. 그리고 고라와 속한 자녀 재물 할 것 없이 싸그리 입을 벌려 그들을 땅속에 집어넣어 죽이십니다. 산매장을 시켜버리고요, 250명의 지도자들은 35절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35절에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싸그리 태워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권위의 소중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 고라, 미리암, 다단 좀 저주와 멸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입니다.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뒤로도 여러 사건이 있지만 제가 민수기 조금을 살펴봤지만요, 공통적인 건 뭐냐? 불평 원망은 아무리 출애굽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불평 원망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힘들 때도 병들 때도 사고를 만날 때도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풀무불에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풀무불에 한 줌 재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다. 큰 소리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요,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칭찬과 격려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가 관용을 베푸시는 삶인지 칭찬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는지 가까이서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슬픔 속에 기뻐하고 아픔 속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칭찬과 격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삶으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준다면요, 그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제가 금요은혜 밤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감탄사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렇죠. 돌아가신 고 앙드레 김 선생님. 예? 말끝마다 오 뷰티풀, 원더풀, 오 엘레강스합니다. 저 옛날 살던데 저 옆집 근처께 살았어요. 압구정동에 제가 살던데 이분 흰 옷만 입고 다니고 막 눈썹도 그리고 머리도 막 그리고 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근데 만난 사람들 이분을 되게 좋아해요. 왜? 감탄해 주기 때문에요. 감탄사가 뭡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예요. 상대에 대한 관심입니다. 앙드레 김은요, 리액션이 좋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 보면 이런 반응 못 끌어내요. 믿는데 어떤 사람은요, 뭐 얘기하면 표정부터 짜증입니다. 막 짜증내는 분도 있고, 얘기해도 듣는 척도 안 하고, 얘기 좀 하려면 그만 얘기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열릴 리 없죠. 잘 들으십시오. 똑똑한 머리로 비판하는 것보다 내가 똑똑하지 못해도 격려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 옛날에 저희 중학교 때 큰바위 얼굴이란 책, 그 중학교 국어책에 나왔어요.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직장에서 이분이 일하다 해고당했어요. 낙심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아내 반응이 달라요. 야, 여보 잘 됐네요. 당신은 천재적인 문학 작가 기질이 있어요. 작가의 길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네요. 기뻐요. 요 세상에 이런 아내가 어디 있어요? 예? 예, 우리 기범, 예, 서기범 권사님의 아내 되는 안윤희 권사님,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면 여보 잘 됐네 이렇게 할 거예요. 당신 뭐 하는데 직장도 못 왔냐고. 일본 대부분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뭐 하는데 어떻게 살라고, 우리 어떻게 살라고. 근데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말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이럴 줄 알고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요. 1년은 버틸 수 있어요. 그 전에 잘 될 거예요. 여러분 6개월 만에 주홍글씨라는 책이 나와요. 영화로 나왔고요. 그걸로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나다나엘 호손 같은 작가가 없을까? 격려하는 아내가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에베소 4장 2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 더러운 말, 여러분 교인들도요 음담패설 잘하더라고요. 예? 뭐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막 세상적인 얘기도 잘하고요. 근데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시고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끼치고 기분 나쁘게 했다면 그건 회개할 거예요. 잘못 살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모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훌륭한 칭찬이 있다고 했어요. 당신은 제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줘요. 당신 우리 속회 선교에서 얼마나 필요한지요. 당신 안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지 몰라요. 당신은 제가 본받고 싶은 분이에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엄마고 훌륭한 아빠예요. 당신은 최고의 저의 정말 친구세요. 당신은 마음이 따뜻하고 넓어요. 당신은 생긴 것만 봐도 막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거 정리하면 뭡니까? 당신 훌륭하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같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은 최고다,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죠. 이런 칭찬 들을 때요.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목사님 누군가 저를 찾아, 목사님 저의 롤모델이세요. 목사님같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요. 근데 상상만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 제 아들이나 제 딸이 저 아빠처럼 사는 게 제 인생 목표입니다. 제가 아빠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이놈 새끼들이 그런 적 없지만 그래도 상상만 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삶의 방향이 세워지고요. 여러분 좋은 말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하며 사시고 힘주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관용이에요. 주님께서 옆에서 지켜보시는 겁니다. 관용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관대하게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 이게 관용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살 때 애들 데리고 가끔 남산 이렇게 올라가요. 케이블카 타고 참 남산이 이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이것저것 먹기도 하고 올라가는데 하는 남산 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느 교회 전광판에 LED판에 이 설교 제목이 써 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예수가 막걸리만 또 못하냐 이거예요 제목이요. 깜짝 놀래. 제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그 교회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삐지고 싸우면 막걸리 한잔하면서 야 풀어 막 하다가 싸우다가 풀고 둘이 막 얼싸안고 노래방도 하는데 교인들은 한 번 삐지면 안 푼다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아예 그 상대를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이건 성경적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프라미스라는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연극 뮤지컬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독특한 한 배역이 나와요. 다른 출연진은 배역에 따라 무대에 왔다 떠나갔다 들어왔다 나왔다 반복한데요, 유독 이 배역만큼은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무대 한 곳에서 계속 있어요. 자리 잡고 무대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유혹하고 조롱하고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대를 떠나지 않듯이요, 여러분 인생의 무대에 떠나지 않고 나를 유혹하고 정죄해요. 누구도 그렇더라 너도 이래라 하면서 죄를 막 정죄합니다. 그러다 내가 죄를 짓죠? 그럼 어디선가 나를 조롱하고요 비웃고요, 너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할 줄 아냐? 우리를 아주 정말 낙심케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지옥은 정죄하는 것이고 천국은 용서하는 것이고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고 교회는요 용서를 말하고 용서를 행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용서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용서는 아름다워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용서는 아름답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입고 손해보고 느낄 때 누군가 용서한다는 게 너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목사님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내한테 삐져갖고서 제가 막 그럴 때도 있고요. 그래서요 옛날 어느 제자가 스승님한테 물었대요. 스승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스승이 큰 소리로 용서 그러더랍니다. 못 알아듣는 제자가요 스승에게 다시 물었대요. 스승님 어떻게 하면 용서하느냐고 물었는데 용서라고 또 말씀하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용을 쓰라니까 용 써.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용을 써야 용서가 되지. 여러분 용을 써야 돼요. 예?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서할까 말까 선택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 용서할 감정이 있느냐? 야 그래도 용서하지 않겠니? 네가 내 자녀라면 용서하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신 일이 없어요. 용서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받았듯이요 내 주변의 이웃들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오 잘하시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히틀러, 나폴레옹 이 3대 독재자가 했던 땅 합힌 것보다 징기스칸이 더 큰데요. 징기스칸이 이렇게 넓은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요인이 적들을 포용했대요. 그리고 거부하면 다 죽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책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적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통하여 그들이 아주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징기스칸에 4명의 탁월한 장군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장군의 이름이 제베레예요. 이분은 원래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징기스칸의 적이었고 전쟁 중에 징기스칸 활로 목을 뚫어서 징기스칸을 죽음의 직전까지 몰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인물을 징기스칸이 잡아갖고 징기스칸 앞에서 네가 감히 나를 죽이려고 저놈의 목을 쳐라 한 게 아니라 죽이지 않고 충성을 맹세하게 한 다음에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 너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너의 그 재능이 필요하다. 너 나를 위해서 함께해 우리 몽골의 제국을 전 세계를 한번 다스려보지 않겠느냐? 거기에 정말 감동을 받고요. 그래 너는 나의 동지다. 너커르라고 받아줘요. 그리고 그에게 화살촉이라는 뜻을 가진 제베라는 이름을 주었고 이러한 관대함에 제베 장군은 감동하여 징기스칸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로마 병정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요. 맞으실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이 더러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 손에 못 박히셨습니다. 살을 뚫고 뼈를 부수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두 발로 죄를 찾아 지은 죄 때문에 주님 두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라지만요 사실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 나를 원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나를 동지보다 더 귀한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어요. 그렇게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은 비교도 안 되는 위대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린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징기스칸 제국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희생과 사랑, 용서는요 징기스칸의 용서와 사랑 비교가 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뭡니까? 그게 관용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신 관용이요. 그렇다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관용하라 말씀합니다. 용서하고 살라고요. 격려하며 살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보니까요 요즘 계속 전도하다 보면 신천지 뭐 여호와 증인 뭐 할 거 없이 막 같이 맞전도하고 저 보면 피해가고 저도 피하고 막 시내에서 그런 일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를 망친 게 신천지도 있고 뭐 여러 이단들도 있지만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죄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교회마다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정말 착하고 선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우리가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고 남을 해하기도 하고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 들통났을 때 마치 마약에 손댄 어느 유명 연예인들이 했다가 완전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관용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가까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벌레 맛도 못한 나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오면요, 언제나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주님, 내가 지저분하다고, 야, 너 지난번 이렇게 했는데 너 말이 맨날 틀리다 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나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런 사랑 흘려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용하고 사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감사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흥분시키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요, 어려운 속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너한테 해줄게. 그게 4절, 6절, 7절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가 감사할 때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의역하면요,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는데 감사함에 담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거 많잖아요. 그걸 막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데 막 진짜 행주 젖 짜는 것처럼 지옥에서 출장 당할 걸로 주여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담아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될 걸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해질 걸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올려보세요. 여러분, 감사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감사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운반하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한국 초대교회 어떤 부인이 선교사님 찾아와 상담을 했대요. 선교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저를 막 지적하고 책망하고 저를 못마땅해 해서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타일로 보냈어요. 얼마 후 이 부인이 다시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말씀대로 선교사님 말씀 기도했더니 우리 관계가 더 악화됐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더 미워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못된 시어머니 마음 고쳐달라고 기도했죠.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고칠 것 있으면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문자 왔잖아요. 지금 옆에 잘 됐다고요. 여러분, 잘 됐다는 것입니다. 잘 됐으니 예화로 썼겠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나는 안 변하고 다른 사람만 이렇게 생각할 때 많지만 감사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 불평하며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고요, 우리 인생에 불평거리를 찾자면 끝도 없죠. 그런데 그러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고 만사의 불평 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불평이 넘쳐나는 곳이고 천국은 감사가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하고 힘들 때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요, 엄청나게 흥분하셔서요, 모든 평강과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요, 지난 1년 동안 지켜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해마다 드리는 말씀인 강문호 목사님 이야기로 한 번 더 드리려고 해요. 혹시 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감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분명히 그들의 명령한 게 있어요. 자,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장로 권사람 분들이, 임원들이 추수감사원금을 5만 원, 10만 원 드리는 것이 몹시 거슬렸습니다. 1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신발 한 켤레 값도 못 드린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맹장 하나 걸리면 돈이 없어도 200만 원, 300만 원 꿔서라 수술하는데 어떻게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생명 주신 영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앞서서 추수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작정했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원금은 한 가정에 최소 36만 5천 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감사드리며 하루에 1,000원씩만 드린다도 1년이면 36만 5천 원 아닙니까? 유명상표 신발 한 켤레도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하나님께 드린데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꾸어서라도 금년 추수감사절에 36만 5천 원을 최소 단위로 드리십시오. 이 성도들의 추수감사 헌금 드린 자세를 바꾸려고 돈 이야기를 잘하는 나는 나답지 않게 강력하게 설교하였습니다. 분위기를 파악해 보니 온 교인들이 순종할 자세였고 참 아름다운 교인들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도 꾸어서라도 이번 감사절에는 30만 5천 원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일주일 앞도 가만 생각해 보니 다음 주에는 재정부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보에 재정부 온라인 번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광고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모두가 30만 5천 원씩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고 기뻤습니다. 근데 다음 주 헌금에 하면 재정부에 돈 세느라고 고생할 것 같습니다. 재정부 온라인 번호를 주보에 넣었으니 이번 주엔 수고스러워도 은행 온라인으로 입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부에 셀 필요도 없이 헌금이 정리될 것입니다. 순수한 성도들은 주간 내내 은행을 드나들었습니다. 나도 은행에 갔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한 가정에 30만 5천씩 하라고 했지만 나는 목사로서 아무래도 적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식구별로 30만 5천 원씩 하기로 작정하였고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갔습니다. 입금 전표에 기록을 했습니다. 강문호 30만 5천 원, 아내 누구누구 30만 5천 원, 딸 강남이 30만 5천 원, 아들 강일 30만 5천 원. 목사님, 왜 36만 5천 원씩이에요? 그리고 갈보리 교인들은 오기만 하면 36만 5천 원인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웃으면서 미스박은 몰라도 돼요. 그리고 다 끝났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문호야, 네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아유, 예, 딸 시집 가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이번 추수감사절에 사위를 얻은 것으로 믿고 사위 이름을 하나 더 하지. 성령의 영감을 받고 다시 가서 입금 전표를 썼습니다. 사위가 없으면 어떡하나, 순간적으로 강사위라고 썼습니다. 강사위 30만 5천 원. 재정부에서 통장을 정리하다가 강사위란 이름 발견하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강사위가 누굽니까? 나는 사실 이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다 웃었습니다. 몇몇 권사님 뱃속에 있는 손주모까지 30만 5천 원 입금했고 온 교인이 목사님 강사위 이름으로 추수감사하고 있다고 알게 됐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송파의 아멘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교회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옆 교회인 나를 강사로 모신 아멘교회 이 조창호 목사님은 정말 용기 있는 목사님을 여기면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둘째 날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위해 이제 식당에 들러 앉았습니다. 식사를 말했습니다. 우리 딸 시집 좀 보내주세요. 이 말을 들은 식사 대접하는 조화숙 여장로님이 어떤 딸이냐? 그래서 거침없이 딸 자랑을 했습니다. 장로님은 즉석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며느리라고, 사업가인 외아들 짝을 위하여 기도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은 신비할 정도로 서로 잘 맞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옆 교회가 나를 부흥 강사로 부른 것은 이런 뜻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둘이 서로 만나보더니 둘 다 한결같이 좋다는 것입니다. 초고속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고 나는 믿음으로 사위에 감사헌금 드리고 평생의 자랑거리 사위를 얻었습니다. 하루에 1,000원 감사하고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갈보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이후 365일 감사의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365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제가 해마다 이 말씀을 추수감사절 앞두고 훈련 차원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늘 순종하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설교해도 안 하신 분은 어쩔 수 없는데요, 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이윤심 권사님, 제가 동산교회 처음 왔을 때 신방을 가면 맨 눈물을 흘려요. 살아온 인생 힘드시고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예배 마치고 감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참 허리도 아프고 아픈 허리 붙잡고 하여튼 성실하세요. 새벽 기도도 그 자리 지키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하여튼 다 하시는데요, 이 감사의 물도 말씀대로 순종하시는데요, 또 얼마 안 있다가 그 아들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우리 남편분도 교회를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우리 아들분은 그때 남편 아들분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근데 아들분이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하던 지금 권사님이 되셨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희소식입니다. 예? 이게 얼마만에 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됐는지요. 우리 박성환 권사 12월 23일에 결혼해요. 나이가요 지금 40이 이렇게 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둘이 제가 이렇게 인사 왔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며느리 눈이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정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하루는 우리 하루의 인생은 눈물이고 힘들지 모르지만 그걸 감사로 고백하면요, 쌓이고 쌓이면 인생이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적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큰 소리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배움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삶의 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지만 그곳에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생명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우리 안에 시때때로 찾아오는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인격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칭찬하며 격려하며 세울 수 있는 관용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의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기 위해 이 설교를 들은 후부터 더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더 공격해 올 터인데 이겨낼 수 있도록,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